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 위임 예배 잘 마쳤고 혹시 저녁에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타월 선물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방에 오셔서 하나씩 챙겨가시면 가정당 하나라고 합니다. 예. 고난과 고통은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의 문제를 비켜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동방의 의인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욥도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의 많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또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고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은 고작 와서 하는 소리가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우리는 다 우리의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욥바를 거쳐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에 먹히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요셉은 특별한 죄가 있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야 했었고 그리고 죄수가 되어야 했었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아주 거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의 행실을 교정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앞날에 그가 이집트의 큰 총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집트만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먹여 살리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미래의 일을 준비케 하기 위하여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더 가까이 이끌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한없이 큰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경험케 하시려고 욥은 큰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체험을 그저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생생하게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큰 고난을 겪고 있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도 될 텐데 서둘러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4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서두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분이 있으면 이런 분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급히 사람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제자들 먼저 보내고 그 군중들과 동일하게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하는 생각 갖지 말고 그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저녁에 배를 탄 제자들은 얼마 가지 않아 큰 풍랑을 만납니다.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풍랑은 그 이름이 상호라는 뜻을 가졌을 정도로 아주 통제하기가 어려운 풍랑입니다. 빛 하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파도와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시간이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 세상 권세를 즐길 생각 이제는 조금도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만난 그 고난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는 주님의 의도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8절에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기 힘겹게라는 단어가 바사니조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 단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을 설명하거나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여인이 그 고통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죄인들만 가득한 곳에서, 악한 사람들만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절 때는 48절 말씀에 밤 사경이라고 했으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의 시간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때, 빛 하나 없는 그 어두운 때 역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고통을 겪으며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시간이 저녁 9시 정도라면 이들은 적어도 6시간에서 9시간 이상 배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에요. 적어도 2-3시간이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하여도 한 5시간, 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밤에 정말 고통스럽게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다가 만난 풍랑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합니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는 절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다가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더 큰 고난을 가져왔던 겁니다. 지난주에 러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친구가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을 하고 바로 입학하자마자 그 학교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신학교에 이제 등록을 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군대 입대하기 전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제대하고 나서 학교에 돌아가 보니까 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는 자신의 열정도 다 식어버릴 것 같아서 선교지로 떠나야겠다고 하고 그 젊은 나이에 키르기즈스탄 선교를 떠났습니다. 후원교회도 없이,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멘토도 없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떠났는데, 그 친구의 용기와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참 귀하게 쓰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신학교 동기 카톡방에 딴 친구가 그 친구의 글을 올렸는데, 아내는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청소년인 딸은 진행성 전신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몸이 굳어가는 병인데 그 병이 폐까지 침투하여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는 급하게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와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 중인데요. 카톡의 마지막에 그 친구가 올린 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친구가 올린 글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그 친구에게 그런 고통이? 친구에게 치료비로 보태라고 작간의 돈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젊은 날 내 마음에 심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히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는 곳으로 그 성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죽이듯이 달려드는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걸 보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의 고난에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게 내버려 두고 멀리서 그냥 보지도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에 약탈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고통스럽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보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접근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보고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사람은 보통 물 위에 쓰면 바로 빠지게 되어 있죠.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신적 권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이는 바다를 밟으며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48절을 여러분 보시면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를 살려주기 위해 접근하고 계신데 성경은 그가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12명이 노를 젓고 있는데 배가 조금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성큼성큼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유령이라 생각하고 유령이 지나가나 보다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려 하셨다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제자들의 시야에 그렇게 보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나가시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여러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견디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이 지나가겠다고 하시고는 모세를 반석 틈 사이에 두고 본인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나가시고 난 후에 그 손을 치우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나가는 등만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은 모세만 지나간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지나가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지나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불 후에 엘리야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욥도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를 밟으십니다. 그가 나를 지나가면 나는 그를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지나가도 나는 그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는 지나가려 하신다는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파도 위를 걸어 지나가시는 그 능력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자 바람이 멈춥니다.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해결하고 했던 그 문제도 예수님이 등장하여 그 배에 타시니까 문제가 사라집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배에 승선하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바뀝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찾아오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세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주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는 분이세요. 선교사님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공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에서 외과와 소아과를 전공하였습니다. 공부를 마쳤을 때는 서울대에서 의사로 교수로 재직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대학 때 하나님과 기도하며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대학을 공부를 마치자마자 에티오피아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세상의 영광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길 떠나는 선교사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비참하게 가난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겠노라고 떠나는 그 선교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교사님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의사 교수 자리보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1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다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귀국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파킨슨 병이라는 진료를 받습니다. 손이 굽기 시작하고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움직이기는 움직이지만 떨려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다 노래지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님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게 저의 끝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의사로 수술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수고하여 얻은 의사 자격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가족은 이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돌아와서 내 병이나 치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선교를 나가라고 했지 돌아오라고는 한 적이 없으니 선교해야 한다고 그 자리에서 12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이 즐겨 사용하는 유능한 그릇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 소용없는 깨어진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어진 그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단다. 너는 지금 내 인생이 두 랩돈을 들인 과부와 같이 초라하게 느껴지겠지만 두 랩돈 들인 과부가 전부를 바쳤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처럼 나는 너를 받았단다. 그 이후로 선교사님은 깨어진 그릇이 된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보낸 이유는 자신을 깨트리기 위하여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된 일은 자신이 깨어진 일이라고 자신의 깨어짐을 자랑합니다. 선교사님은 인간으로 상상하기 힘든 여정을 거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에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삽니다. 의사로서 그 나라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역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세상에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이 찢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던져보아야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바로 가지 않았냐 하는 부분입니다. 밤 사경까지, 새벽이 오기까지, 밤이 가장 어두워질 때까지
풍랑으로 인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까지 왜 주님은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깊은 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멀리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냥 해결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셨습니다. 배에 오르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왜 두려워하냐? 왜 근심하냐?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나다, 나 이 표현 에고에임이라는 이 헬라어는 예수님 신이 스스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 구약에 처음 나온 때는 출애굽할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I am who I am. 나야 나. 에고에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절망하여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찾아와 나야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풍랑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이러다가 다 죽을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 있겠구나. 두렵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풍랑 앞에서 다 두려워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기억합니까? 바울이 큰 배를 타고 죄수가 되어 로마로 끌려갈 때의 모습입니다. 몸에는 착고가 채여 있고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이 배를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탄 큰 배인데 배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다 두려워서 탈출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움은 죽음과 관련된 감정입니다.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음을 아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52절 말씀입니다.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떡 떼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깨닫고 잊지 않으면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은 사람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일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느부갓네살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몹시 화가 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용기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평소에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세 사람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넣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속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세 사람만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풀무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그 용광로와 같은 그 풀무불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입니다. 평생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력 속에서 사셨습니다. 예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셨어요. 쉴 새 없이 오해받고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풀무불보다 더 심한, 더 잔인한 십자가에 던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죽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십자가의 풀무불에 던져지신 예수님.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탄식하며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무서운 불길, 인간의 죄악을 활활 태우는 그 진노의 불길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독하고 무서운 고통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우리의 고난과 함께 있으시려고,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안심해도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큰 풍랑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 신뢰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주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붙들고 그 손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며 고난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에 어려움과 고난과 공고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과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주의 능력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풍랑이라여 더 빨리 간다고 고백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하옵나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평안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